그래서 막힌 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자, 에스라 9장 1절. 네,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중에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을 보시니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가장 먼저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까? 1절. 아까 뭐라고 읽으셨어요? 이 일 후에. 자,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 이전의 일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 바로 전 8장에도 있지만 화면에 조금 작게 보이네요. 에스라서는요, 지난번에 제가 나눴던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일까요? 포로기 이후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토록 고대하던 찬란했던 다윗 성전, 그 영광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 회복을 기대하던 자들의 이야기. 그게 에스라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차 포로 귀환의 내용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4만 5천 명이 돌아오죠.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성전을 완공합니다. 자, 좋다. 이제 완공했으니까 우리에게 지도자만 있으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무엇을 계획하죠? 9장부터 7장부터 2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래서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에스라. 2차 포로 귀환의 선봉은 에스라가 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7장 5절과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대제사장.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능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했대요? 다 받는 자였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조차 인정할 만큼 성실하고 신뢰가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 생각이 나요? 다니엘. 여러분 생각나시죠? 다니엘, 느헤미야 다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 출신으로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실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몇 년이요? 7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아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며칠이 지나면 3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일 만에 먼저 돌아온 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만 해도 충격적인데 지금 또 누가 그렇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오늘로 따지면 저 같은 교역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증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가증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게 2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와, 무엇입니까? 가나안 8부족 그들의 딸을 맞아 서로 섞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혼이 문제가 됩니까? 네, 문제가 됩니다. 왜? 이것은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용납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엇입니까? 섞이는 거예요. 단순한 결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혼, 신앙이 섞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죠. 이게 문제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정계, 종교 리더십에 있던 자들이 더욱 여기에
으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고대하던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는요, 원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분명히 나오죠. 가나안 8부족을 쫓아내라.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가증하고 더러운 가나안의 죄악을 몰아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둠과 섞이는 게 아니라 철저히 구별되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상 타파죠. 거룩한 하나님 나라, 그 완성, 그 재건을 위해 그랬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뭐가 있어요? 거룩한 전쟁. 그게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쟁이 연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요, 하나님이 계속 이것을 말씀하세요. 자, 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 여기 나와 있죠, 계속. 그래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계속해서요, 영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고 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니까, 계속 무너질 걸 아시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아 있는 오늘날 다른 우상들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윤택, 임창정이 뭐가 문제였어요? 108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해요? 저를 찾아가요. 그리고 108배를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들어주시리라.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신앙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진짜 일주일 문화, 가치관, 인식사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심리 아래 뭐가 깔려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그래서 혼합주의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한 다리 걸치고 한 다리 걸치는 양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고한 유일신 하나님, 그 신앙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계속 뭐가 문제입니까? 계속 섞여가는 것.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매력적이고 조금 더 생산적이고 조금 더 효율적이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리라. 조금씩 타협하고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냐는 것이죠. 또 화면 보시면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뭘까요?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오셨던 유흥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영국에 누가 넘어갔어요? 청교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넘어가 세운 국가였습니다. 기도로 말씀에 손을 얹고 세웠던, 시작했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바이든 취임식도 보셨어요, 혹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미국의 국회 모습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유일신 누구예요? 브라마. 브라마가 누구예요? 힌두교 신입니다.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지금 감리교 목사예요. 기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불러요. 똑같이 하지만 유일신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 하나로 예수님을 전락시켰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저희 학교에 학부인데 중독 재활 상담학과, 좀 어렵네요. 중독 재활 상담학과가 있어요.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즘 심리 상담을 해보니까 학교에서요, 저와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빠져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중독. 중독 재활 상담학과니까 중독을 상담하셨겠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중독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그리고 저 자신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술, 마약, 갬블링, 카지노 보셨죠? 그리고 또 어디에 빠져 있어요? 인터넷 관계 중독, SNS, 미디어에 얼마나 빠져 있습니까? 또 화면이 나올 건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건 영국입니다. 아까는 미국이었고 여긴 영국이에요. 제가 이게 동영상이어가지고 캡처를 한다고 화질이 깨졌는데 이게 뭘까요? 실시간 유튜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거 있죠? 이 표시. 좋아요. 이걸 받으려고요. 스파이더맨 복장이잖아요. 근데 한 명이 아니에요. 5명이요. 마트를 습격했대요. 그리고 점원을 지금 폭행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받으려고. 기사가 있어요. 또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만 나면 유튜버, 인플루언서 갑자기 나타나죠. 뭐 출몰합니다. 가장 핫한 거, 맛있는 거, 핫플레이스. 그것만 찾습니다. 왜? 이거. 이게 최고예요. 인정받고 좋아요 받으려고.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대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것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디 있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 있지만 평소 일주일 하루 매일 삶 가운데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어디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바알은 결코 섬기진 않을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여기 중에 누가 저 바알 섬깁니다. 신상으로 딱 모셔두고 누가 섬겨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학교, 직장 문을 열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을 때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고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늘 이스라엘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너진다. 무너지는 곳으로 간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만 살만하면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딴짓을 하고 다른 데 눈을 팔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근본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자의 근본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결코 바알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라. 그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다른 어떤 거에 빼앗겨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돌아와서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숨쉴만하고 자기가 토해냈던 것들을 다시 주워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3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 3절 뭐라고요? 기가 막혀 풀썩 앉아있는 거예요. 에스라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보통의 표현이 아니죠. 겉옷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뜯어요? 아니, 당시 머리털은 유대인들이 어떤 가치였어요? 나시린의 규례에도 나올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수염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찢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만큼 도저히 마음에 담고 있지 못할 그 분노가 올라오고요. 수치심이 절정일 때 했던 행동들이 바로 이거예요. 라는 것입니다. 좌절감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요. 구약 곳곳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고 있을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조금 전 시대. 에스더. 그렇죠. 그 시대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옷을 찢습니까? 당시 하만의 계략에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슬픔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뭐가 오버랩 되는 줄 아세요? 이 에스라와 같은 슬픔, 모르드게와 같은 슬픔, 한나의 슬픔, 그 모습이 똑같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혹시 구약의 왕들 중에 남유다 왕이에요. 10번째 왕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사랴라고 하는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실시했던 아주 보기 드문 훌륭한 왕이었어요. 끝은 좋지 않았지만 나라를 50년 넘게 통치한 왕이 있었어요. 그게 우시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강했던, 되게 찬란했거든요. 그 부강했던 남유다 왕이 죽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 나라가 흉흉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제 곧 적들이 쳐들어올 거야.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끝났다, 멸망할 거야 라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막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구죠? 150년 전에 예레미야와 동일한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이사야? 선지자예요. 우시야가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어깨를 이렇게 축 늘어뜨리고 정말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좌의 그림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옷자락이 어때요? 지상 땅 성전 안에 가득 드리워졌더라. 여러분, 그럼 보좌는 뭐예요? 보좌. 하나님의 영광, 심판, 통치의 자리죠.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 땅 성전 안에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염려치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절망을 말하고 절망을 노래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은요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즉 모든 역사의 근원,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사무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주만나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표현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표현. 다른 거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 키포인트는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손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이 삼손과 사무엘을 하나님의 빛으로 등불로 일으키신 것처럼 지금 이사야를, 에스라를 그렇게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대의 등불, 구원의 연속이죠. 구속사, 하나님의 그 언약의 확장 분명하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게 또 에스라에도 나와 있어요. 7장 9절 확인해야 되잖아요. 8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누구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자, 누가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손이 하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보여지셔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운행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분명하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알면 끝이에요. 오늘 말씀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자, 여러분, 에스라가 무엇을 하죠? 이제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그냥 기가 막혀서 무기력하게 엎어져 있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의 행동과 모습을 주목해 보세요. 일어나서 다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자, 여러분, 이 에스라의 모습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이 장면을 딱 보는데 잠깐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지금 에스라의 표현이 어떻기 때문에? 저는 모습도 모습인데 하나님을 향해 에스라가 표현한 이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 지금 그들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중요해요. 왜?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누구랑? 지금껏 살펴봤던 지난 60년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을 따르고 가나안을 좋아했던, 통원했던 종교 지도자, 종교의 모습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대조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결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친밀감이 느껴지십니까? 에스라의 시선과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올곧은 그 방향, 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제가 너무 여기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돌이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3절, 62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찢고 토하라. 바로 마음의 전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 그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니까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반대로,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멀리 있다,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나는 아직 지금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진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과연 나는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빠져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무엇으로 빼앗겨 있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죄로, 여러분 죄로 아파한 적이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특별히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진정 열어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 그것도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일어나는 게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찬란한 영광, 그 거룩을 가까이 하다 보면 먼지 같은 티끌, 죄, 몸소리 치는 게 저와 여러분 회개자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 아세요? 아시죠? 그분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면 2시간이에요. 2시간을 기도하면 그날은 사탄에게 지는 날이다. 오, 이게 뭐죠?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루 3시간을 기도해야 그날은 이겨낼 수 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2시간도 많지 않아요? 저한테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결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았던 감리교 창시자가 또 누구예요? 존 웨슬리. 그분도 이렇게 했대요. 하루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와. 또 오늘날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있죠. 실제로 누가 있으세요? 수영록 교회 지금 돌아가셨지만 정필도 목사님, 이규 목사님도 오늘도 동일하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또 삼일교회, 온누리교회, 오륜교회 빠지면 안 돼요. 오륜교회. 다 어떤 공통점이 있으세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영적 거장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다 누구를 통해서예요? 기도. 회개의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하세요. 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벽강홀, 여기 아가별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 카메라 실시간도 나가고 있고 부족한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릎 꿇어 회개하는 기도, 눈물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은 에스라를 통한 이렇게 회개의 불씨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의 불씨는요, 무엇으로 타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끝일까요? 회개만 하면 끝입니까? 기도만 하면 좋은데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되고 회개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회복,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왔어요? 오늘 말씀 4절, 10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아멘. 자, 뭐예요? 에스라의 회개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혼자가 아니라 무리들과 공동체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두렵고 떨려하는 그들을 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분명히 나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부흥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전략 프로그램 숫자
군사력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는요, 그냥 터지지 않으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회개의 영, 말씀의 영이 비추셔야만 문제가 진단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진단돼야 온전히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방금 읽었지만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어디의 문제? 주의 말씀, 계명을 버린 게 14절도 나오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 7장에서는요. 9절, 10절에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붙들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있느냐. 무엇을 했어요?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뭘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어떤 것을 먼저 도우셨습니까? 기도도 기도지만 가장 먼저 말씀의 회복을 결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연구하다, 준행하다, 가르치다, 그 결심, 그 말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어제까지만 해도 막 흥청망청 막 놀고 있던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어두운 시대에도 에스라와 같은 말씀에 떠는 자,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무엘도 남은 자들을 통해 두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이 읽어지시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렇게 반응이 없을 줄 몰랐는데 여러분 구약편 하시잖아요? 네, 없으시면 꼭 신청하세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큐티, 통독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 다음 세대에 마구마구 가르치고, 오늘 에스라가 그랬잖아요. 가르치고 준행하고 연구하더라, 결심했더라. 그것처럼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 에스라가 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훈이고 주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을 거예요.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인데요.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와 있죠. 여러분, 이런 회복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3절.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세요? 봤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거짓과 부패로 일삼고 하나님이 아닌 가증한 것들을 따르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거예요. 엎드려 자복하고 전심으로 돌이키고 있으십니까? 또 혹시 만약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끝없는 한계, 절망 앞에 무너지고 좌절해 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예배할 때, 돌이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운행하신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돌이킬 때,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다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길 원합니다. 그 임재를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의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주님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보좌로 나아갑니다.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자에게 성령께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무엘을 통해 한나의 슬픔을 통해 에스라를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지금껏 계속 봤던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분명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총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은총의 역사를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달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나를 향하고 있었음을 기념하며 감사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총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손이 바로 나를 돕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비추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구원의 근거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신다. 그런데 그 움직이심이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정직한 기도, 마음을 찢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간절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영성, 회개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시고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에스라에게, 이사야에게 임했던 말씀의 빛을 제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비추셔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은밀한 죄악들, 우상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끄집어내 주셔서,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 주셔서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아, 연약한 모습을 못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 나 중심성, 하나님 죄악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한 기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춰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빛으로 내 모습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있었던 하나님 은밀한 죄악,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하나님 교만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찢게 하시고 눈물로도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하나님 막힌 담이 있었다면 하나님 허물어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존귀한 백성,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 그 사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아버지.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로만 끝나서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에스라서 방금 9장 7절부터는요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한 그 기도가요 우리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의 죄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 여러분, 이게 바로 에스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문제였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 오늘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있는 죄악이 다른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이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연약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죄를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슬픔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것처럼, 그 시대의 아픔을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 시대를 향한 그 애통과 아픔과 슬픔을 저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과 나라와 교회와 온 열방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길 원합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였고, 교회의 연약함이, 하나님 이 나라의 연약함이 바로 나의 문제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한나의 슬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직한 영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영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정죄와 비판과 판단의 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거짓과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거룩한 능력이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하나님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치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슬람이 30일 하나님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깊은 위기 가운데서도 찬란한 빛을 비추시는 위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에스라처럼 다시 한번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나의 하나님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나를 바라보는 애통함을 주시고 날마다 어두움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